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엇이 신속히 간다는 말입니까? 세월이 신속히 간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인생이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월이 빨리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들 이와 같은 생각이 없으리요마는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때나 봄이 돌아와 꽃이 필 때에는 과연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느낌을 아마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끼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인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의 시입니다. 기도의 시라고도 합니다. 또 모든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슬픈 경험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시는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고 그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에게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감명 깊은 감상 깊은 인생의 후무를 탄식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올린 것과 같이 금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금년도 다 저물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 정월 초에 자정 예배를 드린 것이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한 달만 지나면 93년도도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참 세월은 빠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을 본문 그대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제목을 정하고 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 가운데는 첫째로 인생이 짧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쯤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냐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 빠르다고 하는 말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니라. 우리가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또 나그네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 인생이로구나. 참으로 인생은 짧기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과 그의 영광을
지금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또 돈 많기로 유명했던 카네기도 우리나라의 이병철 씨도 꽃처럼 그만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명했던 케네디 대통령도 벌써 신속한 세월을 따라 세상을 가신 지 30주년, 근본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 묘소에 근화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도 가고 종욕도 가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나니라. 흘러가는 세월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또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처하여 있는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서서 짧은 인생의 길머리에서 신속한 세월을 초월하며 영생의 복된 길로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둘째로 날아가는 인생에게는 세월이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귀중하구나. 사람도 한 번 가면 그만이고 세월도 한 번 가면 그만이로구나. 다시 오지 않는 한 해가 한 달 후에는 저무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니 세월이 귀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 즉 어떤 분이 말하듯이 시간이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물건도 많으면 천하고 적으면 귀한 법입니다. 많고 적은 데 따라서 귀순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법칙입니다.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은 천하고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은 귀한 법입니다. 이것이 만고를 통하여 변할 수 없는 시세인 것입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금, 은, 보화는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월은 보화와 다릅니다. 황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참으로 귀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생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날아가는 인생에게는 셋째로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을 세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치 있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면서 옳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인 걸로 압니다. 모세는 인생은 잠깐이라고 이런 말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아침에 걷는 풀과 같다고 4절 이하 이런 말씀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손넓이가 얼마나 합니까?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 일생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인간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를 옳게 세워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앞날 즉 미래의 날들을 잊지 말아라. 내년 어떻게 보겠다고, 내 후년에 어떻게 보겠다고 그런 것은 잊지 말아라. 그날을 미래의 첫날보다 귀한 날로 알아서 옳게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값지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한 금같이 생명같이 귀한 시간을 고성치 말고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고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애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지금 숫자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수요일날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생애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는 영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아껴서야 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아껴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합니다. 안 믿으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큰 맛이 없사옵니다마는 멸망합니다.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제 동기 동창 가운데 브라질 상파우로 한인교회를 담당했던 박 목사님이 한 번 미국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목사, 나는 잊지 못할 감정 드는 거 이따금씩 개설하나 그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6.25 동란 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많이 구호해주고 또 미국에 많은 입양을 시켜준 피올소 선교사께서 브라질 상파우로 교회에 와서 1시간 간정을 하겠다고 그러길래 선교사님 간정해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나는 암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간정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진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를 진실히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영생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 저거 진실한 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진실히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으면 천국 가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를 피어서 선교사가 거듭 하시더랍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진실이 믿는 데 있습니다. 진실되이 믿는 자는 성소주의를 잘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건 영원히 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요 우리 주님의 애타는 소원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색이었고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주님이 소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왜 그렇게 기뻐지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축복이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에 잘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셈이었고 우리들의 셈이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봉사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의 말대로 새해에 새 임원들을 지금 선출한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요 새 회장 되신 분이나 임원 되신 분들이 정말 화끈하게 내 후년에 내 자리가 돌아오면 또 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금년에 임원 맡은 분들도 또 금년에 우리 성도들도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할 일 못다한 것이 뭐 있나 정말 갈피갈피 생태 비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임무를 다 해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사실 그 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위원들 아주 단장하게 잘 나와 앉고 계십니다. 이거 귀합니다. 그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가 한 임무의 날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한 달 믿긴 한 것 깨끗이 한번 청산하십시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값진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년은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청산했다. 누구 가서 주방에 생각했던 일도 형님 그때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생각을 품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가 혹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혹은 사무직원들에게 혹시 내 장부 좀 볼 수가 있나 홍비진 않고 있으면 내가 좀 청산해볼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금년에는 깨끗이 청산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새 이제 30여일 남았는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값지게 긴 일을 청산하고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말입니다.
어거시대는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오늘이 최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늘 만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69이라고 합니다. 하루 보이전에서 아니 그 할아버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었더니 6일 동안 6일 됐다고 합니다. 네,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값지게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디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 어느 날이인지 모르게 감수하다는 것은 감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당하는 그날 오늘 당하면 오늘이 주의있게 옳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너는 70년도, 80년도, 90년도 아무 날 마지막 날이다.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도중에 누구에게나 친절을 행한 일이든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연기하지 말고 드나니 하지도 말고 즉각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니와 무디 같은 분들은 그들이 한 날 한날을 얼마나 값지게 계수할 줄 아는 지혜 있게 살은 분들인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이 한 날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다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오직 이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간다. 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와서 내가 김포공항에서 오사카 일본 사람들 일본인 선교 협력회라고 하는 데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더니 1시간 40분 조금 남으니까 일본 오사카에 도착이 됩니다. 제가 옛날 17살 때 이 안부 연락선만도 8시간이 걸렸는데 이야 날아가는 게 이렇게 좋구나 빨리 가나 그런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항공이 목포에 추락한 사고 때문에 떼를 지어서 세상을 지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해 회리오라고 하는 배가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 292명이 떼를 지어서 그만 이 세상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최근 엊그제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또 이 시간을 지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날을 최후의 날처럼 귀중히 여겨 미진한 것을 육신간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에 미진한 것을 화끈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행기 타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뭡니까? 비행기는 탈 때도 잘 타야 되지만은 이 공중에서는 별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릴 때의 사고가 납니다.
내릴 때의 사고가 나는데 내릴 때를 잘 내려야 됩니다. 목회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강한 생각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목회하고 그것을 마치게 됐는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뜻을 잘 맞춰야 된다는 말인 줄 압니다. 비행기도 잘 내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만만으로 영생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리다가 이스라 하나님께서 도전히 우리로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주가 주님의 품에 가서 행길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광병원의 전의철 박사는 아이고 외과의사 병원의 원장 대개대학의 재단 이사장 무슨 국민신협의 이사장 이다 뭐라는 거가 다 그들 사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 사업을 더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모든 직무를 다 사임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지도하신 대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 집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 구역장님들이 해야 할 일, 어따 일들이 있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이 세상 한 분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다 깨끗이 옳게 분명하게 우리가 다 처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신령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위기난 것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41년 동안 저희의 마음에는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뒤를 돌아볼 적에 고물투성입니다. 잘못한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날 계수함을 지혜롭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